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임산케 하시고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임산케 하시고 해산케 하시는 분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하나는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여러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누구네 아들이 누구네 딸이 참 잘 됐대, 그러므로 자기도 그 명예스럽게 되고 영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부모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첫째는 사랑하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예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잘 됐대, 그 정말 예수 믿을 만한가 봐. 예수 믿더니 사업이 잘 되고, 또 예수 믿더니 건강 회복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긴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되고, 또 나아가서는 범사, 여러분들의 행사들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서 껍볼이 세 말만 있으면 뭘 안 한다고 그래요? 처가살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처가살이가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모세라는 그 위대한 사람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본의 아니게 이드로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딸과 눈이 맞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처가살이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분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과 또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다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장인 어른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들었죠. 당시에 SNS 뉴스가 없더라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다 듣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오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의 귀까지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듣고서 이제 그래 사위도 안 만나보고 또 자기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나왔어요. 그 이제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의 교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저는 이 이드로 장인이 하는 말 가운데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인은 신의 세계, 신들이 많아요. 야, 그 이방인들의 신들이 이런 자그마한 이런 것들은 들어봤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드로 제사장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크게 사업이 번창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면은 장인어른들이 예수 안 믿다가도 그 얘기 들으면 안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뻐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없던 소원이 예수님 믿으면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큰 꿈들이 막 생기고 비전이 생겨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게 되면은 이야, 너희들 대단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뭡니까?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의 명문가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일가 친척들, 우리 집안에서는 이러한 인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비전 센터도 세우고 또 자녀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돼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님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래서 우리는 힐링 캠프를 통해서 노년 세대를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임산케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3절,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래도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여기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 이것을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판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능력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임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소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지금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속에 소원, 꿈, 비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즉위하고 한 4년째 되면서 그 전 왕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의 그 강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응도 바쳤는데 한 4년쯤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 선민이 어떻게 이방 왕한테 조응을 드리는가, 아무리 저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공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선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조공을 해마다 받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저게 함부로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세워가지고 18만 5천 명을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됐어요.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꿈은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이거 보통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힘있게 해야 되겠다, 11조도 많이 내고 선경금 내고 구제금 내서 어려운 일도 돕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월급 생활하는데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사업을 해서 한번 뭔가 좀 더 힘있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말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은 벌렸는데 정말 이게 보통 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아이가 임산을 했어요. 지금 임신이 됐는데 해산을 해야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살고, 해산을 못하면은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면은 안 했으면 모를까, 했으면은 해산을 해야 돼. 여러분의 버전으로 말하면 저쪽에 소리 나는데 끝장을 봐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에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순조롭게 잘 펼쳐져야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이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올 때 얼마나 사탄이 그 역사를 방해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도 또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이런 마음 가지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게 돼요. 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저 조공 바치고 살면은 편안하겠지만은 이거를 이 물꼬를 바꾸려고 하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마치 여러분들이 또 어떤 속박을 받고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거 빚 청산을 해야 되겠다는 딱 결심을 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번에도 유엔 공동 경비구역을 통해서 북한 병사가 내려오는데 탈북을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박수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총으로 50발을 쏟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살아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는 내가 잘 결심했다. 막 집차를 몰고 오다가 그게 빠지니까, 또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막 내려버리고 막 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까? 뭐뭐 했다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 막 총을 쏘아도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바람에 몰아치고 눈보라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그분이 지금 남한에 와서 꿈인가 생신가? 얼마나 내가 정말 잘했다. 여러분, 그 감격은 몰라요.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선을 넘는
성공을 하는데 그저 그냥 평탄하게 된다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고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갈,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넘어요. 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어느 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하나가 말이죠, 꿈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양치는데 우리도 당연히 양치하지. 형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준비를 하는데 말이죠. 이 요셉에게는 마음속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그냥 평탄하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그 요셉이 이제 야곱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한테 이제 먹을 걸 갖다 주러 가는데 말이에요.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저놈 오는구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절대로 저놈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자. 아니, 무슨 왼수가 졌길래 형제지간에. 아니,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해서 자기들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자기들이 굶어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을 살려고 미리 앞서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신 건데, 네. 여기 보세요. 이게 형제들, 혈육을, 정을 나누는 형제들의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꿈을 갖자 사내립이 18만 대군을 몰고 와서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헤로드 왕이 참 귀한 분이 우리나라에 태어났구나. 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러면은 관광 수입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얼마나 관광 수입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 헤로드 왕이 그를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를 베들레헴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2장 1절에 6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이제 종말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에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에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래. 예. 애기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용은 사탄이 아닙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를 선교하려면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그 일들이 만사가 형통화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벽을 넘고 또 넘어 마침내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로마라는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오늘날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2절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하게 됐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 100번째 특별 기도에 온 것처럼 다니엘에도 그런 소원이 생기니까 내가 특별 기도를 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도 응답이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그 과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넘겨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막 오는데 바사 나라의 그 군대가 진을 치고 응답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증원군을, 미가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진을 뚫고서 응답을 가져왔는데 21일 만에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응답이 천국에서는 보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는데 중간에서 지금 어떤 세력들이 막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자는 이것을 바로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가 죄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중에 내 손에서 차단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정말 배경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는 그러한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재판관한테 이 억울한 사정을 말하는데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들은 척만 척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시간만 나면 가서 재판장에게 나의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않지만은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가지고 내가 도대체 업무를 볼 수가 없나. 재판을 하려고 판결을 하려고 정신을 집중하고는 자꾸 머릿속 귀 속에서 그 여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재판관이 저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않고선 내가 네 명에 못 살겠다 생각. 잠을 자려고도 그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그걸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줬다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66장 9절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임산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도록 임산케 하시는 하나님이 왜 해산케 하냐겠느냐. 할렐루야.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도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이 한나의 태를 열어가지고 아기를 낳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중간에 이 사탄의 여러 가지 공작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불퇴진의 기도를 하는 사람.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비상구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누가 열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불안해서. 비상구에는 항상 있잖아요. 그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또 때로는 이제 그 자리 배치할 때 스튜어디스 앞에 앉히는 사람은 만약에 비상시에 어떻게 탈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면 이런 교육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2번 앉아본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다 잠자는데 누가 정신이 좀 복잡한 사람이 그걸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 그래서 한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내가 물어봤어요. 날 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혹시라도 날아가는데 이거 누가 열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압력 때문에 아무리 열다 천하장사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편하게 놔요. 또 한 가지는 이 엄청나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가 말이야. 이게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싣고 이 자체도 무거운데 화물도 또 싣고 어떻게 뜨냐 이게. 물어보니까 이 비행기가 뜨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하나는 거리, 그 활주로 거리가 최소한 3km가 돼야 돼요. 3km. 그리고 속도는 그 3km를 막 달리면서 이 비행기가 시속 330에서 360km가 나올 때 푹 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 달리는 거죠. 우리 처음에 이제 비행기가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요. 기내방.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다 준비하세요.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막 덜덜덜 하면서 죽기 살기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탁 뜨면 벌써 그 소리가 없어지고 잔잔해져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달리다가 어느 부분에 딱 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공모함에 타 있는 그 전투기는 그 거리가 짧은데도 트느냐? 근데 그거는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도대체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활주로가 보통 항공모함이 많이 길어봤자 300m 정도, 짧은 것은 200m짜리 있고 여러 이제 종류가 많은데 아무리 300m인데 이 3km를 달려야만 이게 뜨는데 어떻게 300m에 뜰 수 있느냐?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이게 속도와 거리, 그런데 이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리를
짧게 하고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또 비밀이 뭐냐면 이 바람이 얼마나 이 날개에 부딪히느냐, 어떠한 세기로 부딪히냐에 따라서 이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이 막 달리는데, 이 항공모함이 달리는데 이 전투기가 위에서 막 같이 달리게 되면서 딱 뜨면 이 항공모함 달리는 속도의 바람과 이 비행기의 속도의 바람이 같이 막 부딪히면서 갑절로 이래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참 진리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받는 이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응답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은 좀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느냐,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어떻게 현실로 나오느냐, 이게 그것은 바로 임계점을 지나가야 돼. 임계점. 하나님 만드신 과학이, 자연 과학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물이 9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어요. 거짓말같이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 딱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부글부글 끓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환난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빨리 뜰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것만 터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일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분량. 열왕기하 19장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35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줄 것을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31절에 보면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고 그 역사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말이죠, 우리 박물관 땅을 매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날은 이제 그 땅 주인하고 일주 후에 계약을 하자고 얘기해놓고 그 주간에 이제 부의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 담당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 한 8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당시 이제 8억 7천이었기 때문에 8천만 원 10분의 1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갔어요. 어디서 빌리든지 좀 해서. 그런데 이분이 돈 1,000만 원인가 밖에 안 준비했어요. 이거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제 부위 갔다가 와서 이제 금요일 날이에요. 내일 토요일 날은 계약을 해야 돼요. 금요일 날 철회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강단에 딱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다 틀렸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내일 지금 계약을 하는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계약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 다 틀렸다. 그렇게 마음을 딱 생각하는데 어디선지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 된다 네가 판단하느냐. 이게 지금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지금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되고 된다고 하느냐. 너는 일단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선포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었죠. 맞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그래, 일단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 일이니까 일단 해보자 하고는 예배 마치고 나서 여기 증인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지하의 예배당을 2층으로 잘 짓는데, 그러니까 예배당 본당이 지하인데 중위층이 있어요. 그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이제 중위층 올라가가지고 또 웅그렇게 앉아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쭉 지나온 스토리를 얘기하고
내일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황이 이렇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 빌려오겠다, 농협에 연락하겠다, 뭐 하겠다 아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토요일 날까지 이 농협이 근무해서 은행도 그랬을 거야 아마 토요일 날까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 그리고 초대 마치고 이 사람들이 다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시골에 집에 연락하고 뭐 해가지고 다 빌려와서 그렇게 짜 모았는데 한 4,500만원쯤 모았어요. 이건 또 이거 가지고 되겠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최선을 했는데 그런 이제 땅 주인을 만났어요. 일단 만나는 약속을 했으니까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최선을 모았는데 이게 이 계약금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아유 뭐 나중에 또 하면 되죠. 일단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날 저 박물관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히스기야 왕은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면은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소원을 거절 못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서 선포를 하고 그런데 현실은 따르지 않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차라리 편하게 갈 걸.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꿈이라고 품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산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하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 중보기 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정말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1,0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한두 명이 살아나고 이거 전부 다 송장이 됐다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느냐 말이죠. 불퇴진의 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탄의 그 무시무시한 방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막 중보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늘의 천사들을 막 다 내보내가지고 전부 다 죽여서 부상당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임삼케 하시는 여러분에게 꿈과 소원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왜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왜 태를 탔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